그리고 또 오늘 아침에 나는 누구에게 따뜻한 말을 했는가? 이것을 한번 질문해 봤습니다. 지난 한 주간 누구에게 따뜻한 말을 했는가? 오늘 아침에 내가 누구에게 따뜻한 말을 했는가? 참 단순한 질문입니다마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예배도 빠지지 않는데 정작 옆에 있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 왜 따뜻한 그 말 한마디가 어려운 것은 아닌데 그 말 한마디를 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성도들에게 들었던 말 중에서 기억되는 말을 몇 가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목사님, 저는 예전에 어떤 분이 제게 한 말이 기억이 되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좀 가까이 다가가는 게 힘듭니다. 그 사람만 보면은 그 사람이 말한 것이 딱 떠오릅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야 되는 것도 알지만은 가까이 가지지를 않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말 주변이 전혀 없어가지고 말을 할 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이런 말 좀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도 내 입에서 맴맴거리고 끝나버립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사는 게 피곤해요? 힘들어요? 왜 이렇게 부딪히는 것이 많은지, 정말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퍽퍽한 것인지 예전엔 몰랐어요. 목사님, 제가요, 나누어야 된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나는요, 누구에게 한 가지 줄 것이 없어요. 줄 것이 없어요. 이러한 말들이 목회하면서 심심치 않게 들었던 말들입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그 이유가 뭘까? 하고 생각을 해볼 때에 이분 안에는 상처가 있구나. 이분에게는 자신감이 없구나. 이분은 사람에게 치이는 일이 많구나. 이분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는 그 생각이 지배를 하고 있구나. 이러한 것을 생각해 보면서 제 마음속에 이럴 때 이분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런 생각, 이런 느낌, 이런 환경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었을 때 누군가 이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한마디 해줬다고 한다면, 그래도 이분이 이런 말을, 이런 모습을 가질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요, 오늘 우리에게 주문하는 말이 있습니다. 뭘 주문하느냐라고 할 때 서로 친절하게 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친절하게 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으로 볼 때에 성품이 좋은 사람이나 이렇게 친절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할 것은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시잖아요. 성령이 있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내주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친절이 그 사람의 삶의 내용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 한 주간에는요, 여러분 함께 말씀을 얼마나 나누게 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왜 친절해야 되는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좀 살펴보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뭐냐라고 할 때, 왜 우리에게 친절하라고 명령하셨느냐? 여러분, 친절은요, 명령입니다.
왜 이런 명령을 우리에게 하셨느냐라고 하는 그 이유를 우리는 한번 좀 찾아봐야 됩니다.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전제가 담겨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전제를 가지고 왜 친절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느냐라고 할 때 여러분 3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을 딱 꺼내고 난 다음에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나열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의 뜻이 뭘까요? 사도 바울은 친절이라고 하는 말을 꺼내기 전에 왜 성령을 끄집어내서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그 말은요, 우리의 말과 행동이요, 성령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여러분 성령이 어디 계십니까? 성령이 어디 계십니까? 성령은요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 성령을 가리켜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격적인 하나님. 따라서 해보십시다. 인격적인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에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가 나간다면 내 말과 행동에 따라 기뻐하실 수도 있고 근심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는 근심하게 되어지는 이유를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기뻐하는 이유를 32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뭐냐, 여러분과 제가 버려야 할 것이 뭐냐라고 할 때 31절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말씀이 그냥 나열되어진 이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는요 헬라 원문을 보면은 구조가 있어요. 구조가 이것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우리의 생과 삶 속에서 펼쳐지는구나, 나타나는구나,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요 우리가 쓴뿌리라고 있는데 이 쓴뿌리가 뭐냐라고 할 때 오늘 본문에서 악독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쓴뿌리의 원인은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쓴뿌리에 의해 가지고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 이 쓴뿌리가 커지면은 말입니다, 어느 날 폭발할 때 노함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노함이 나왔습니다. 내 안에 이 쓴뿌리가 악독 그것인데 이게 쌓이면 어느 날 탁 터질 때 그 노함, 그 분노가 표출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습관이 되어지면요 만성적인 분냄이 나와요. 웬만하고 그냥 별거 아닌데 짜증내고 큰 소리하고 힘들게 만들고, 정말 이런 쓴뿌리, 이 쓴뿌리로 말미암아서 내게 노함이 습관이 되어지면요 자연스럽게 모든 부분이 부정적으로 보이게 되어지고요, 부정적으로 보이면 그런 말이 나오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요 입을 통해서 나오면은요, 입을 통해서 나오면 그 뭐가 되죠? 그것이 떠드는 것이 되고요, 그것이 비방하는 것으로 나와요. 이것이요 여러분 힘으로 나오면요 폭력이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이런 것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긴 말씀이 그냥 그들을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원인과 과정과 결과를 통해서 이렇게 산출돼서 우리의 생과 삶을 지배하게 만드는 것이구나, 이걸 딱 느낄 때에 내 안에 이러한 원인을 내가 만들어 가지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인생사 그 삶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 원인부터 제거하는 내가 될 때에 내 생의 그 삶의 아름다움이 주어지고 나타나는 것이구나.
여러분, 사람의 상처는요,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쌓이고 쌓이는데 이게 어디 쌓여요? 마음에 쌓이죠. 그랬을 때 언젠가 터져 나오는 것이고요. 이게 한 번, 두 번 터져 나오면 습관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이 습관 속에 나오는 것이 긍정의 말이 되겠습니까? 부정의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이란 말이 어디서 나오느냐? 내가 가진 쓴뿌리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구주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을 찾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32절을 보면 놀라운 전환을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시는 것 같이 하라. 자, 여기서 보면요, 친절이 주제예요. 이 친절을요, 이 헬라어로 되어져 있는데 이 원문을 분석을 하면요, 내용이 부드럽고 쓸모있고 유익하다.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것은 이 친절이 뭐냐라고 할 때에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이름이 그리스도, 우리는 그렇게 말한다. 크리스토스. 원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친절을 이야기할 때 크리스티아노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친절이라고 하는 이 말이요, 비슷하게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연일까요? 우연스럽게 이렇게 그리스도, 즉 그리스도와 친절이라는 그 단어가 비슷하게 사용되었을까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예수를 닮기 원하는 사람들은 친절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왜 친절한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그 이유, 그 원인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친절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보다도 친절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원인, 그 이유가 뭐냐? 이걸 찾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해라.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누구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친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의 도덕적인 노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뭘 받았어요? 용서랑을 받았어요. 근데 용서했을 때 다그치고 혼내가지고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친절하게.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에 감화와 감동되어서 순종할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비라고 말합니다. 자비. 그래서 이 자비는요, 어디에 들어가 있죠? 이 자비가 어디에 들어가 있는가 봤더니 성령의 열매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자비와 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가질 모습이라고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비슷한 단어를 똑같이 썼느냐라고 할 때 그 당시에는요, 자비라는 말은 있어도 친절이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비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이러한 자비, 즉 친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친절한 사람이 되겠다 하고 친절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날 친절한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실 때에 내 안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내가 친절을 베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친절 속에서 사람의 마음이 녹아나는 것입니다. 이 친절 속에서 회복의 아름다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친절 속에서 내 행복이 거기에 담겨 있기에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왜 친절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그것이 명령으로 쓰여진 당연한 이유가 분명한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찾아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는 성경에 보면은 모델로 제시해 준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종이라고 말하는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원하신 바 그 생과 삶을 살아간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런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은 누굴 모델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느냐 라고 할 때 여러 사람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무엘하 9장을 보면은요,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신하들을 불러서 말을 합니다. 사울의 집에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대 중동 사회나 우리나라나 마찬가지 않습니까? 왕이 되면은요, 혹시나마 왕족이 자기를 거스릴 수 있고 반란을 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죽였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사울에 있어서는 그 후손은 누구냐라고 할 때 원수의 자식입니다. 후손입니다. 그런데 다윗이요, 그 후손을 찾아요. 제거하기 위해서 찾는 것인가요? 그것이 아니라 요나단과 맺은 우정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을 생각하니까 그 우정을 크롭시켜가지고 그걸 강조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섭리가 그 우정을 발달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정 속에서 봐야 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럼 이 차원에서 볼 때에 여러분, 지금 다윗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이 은혜가 펼쳐지는 과정 중에 누가 있습니까? 요나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철저하게 분석하고 구별한 게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후손을 찾는 거예요. 이 후손을 찾는 것은 우리가 이제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은혜에 합당한 모습이 내 모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비옷을 찾았습니다. 그랬을 때 역대의 왕족이 새로운 왕이 됐을 때 어떻게 되는 줄 알았기 때문에 이 무비보셋이 두려웠답니다. 그랬을 때에 그 모습을 바라보고 다윗이 뭐라고 하느냐? 사무엘하 9장 7절 보면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벌벌 떨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무비보셋을 매일같이 자기의 자녀들과 함께 식사하는 식탁의 자리에 앉힙니다.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은혜가 뭔지 그 은혜를 꿰뚫어 보고 있으면 그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이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를 볼 때에 다윗은요, 그에게 친절, 즉 덕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므로 무비보셋의 머리에는 다윗 왕은 무슨 왕이 아니라 인자는 왕으로 기억됩니다. 그 후의 사건을 보면은 무비보셋이 그 종으로 인해서 잘못된 모습을 가졌지만은 그러나 그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이야기할 때 친근감 있게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죠? 무비보셋이 다윗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이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성경은
우리가 우리의 생과 삶 속에서 베풀어야 할 친절이 뭐냐?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그 위치에 섰을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생각을 하고 그 은혜와 은총 속에서 내가 무슨 모습을 어떻게 가져야 할 것인가 생각하고 그 모습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원하심이 그 사람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말씀과 하나님께서 모델로 제시해 준 그 사람들을 보면서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무엇을 보고 선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 이야기는 어느 목사님에게 들었던 이야기예요. 한 집사님이 교회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에 성도들과 자그마한 일로 말미암아서 오해가 생겼습니다. 누군가 그분이 한 말을 흘렸어요. 참 이거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정말 우리가 누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이 이야기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빨리 주안에서 결정을 하고 전하지 말할 건 전해야 되는데 그저 내가 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술술술술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들은 그 사람의 마음을 막았습니다. 상처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 집사님 입장에서는 억울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말한 뜻은 그것이 아닌데 그 사람의 감정과 그 사람의 생각이 붙어서 말이 만들어진 이것을 듣고 오해해버리는 그런 문제가 일어났거든요. 나쁜 의도로 말한 것이 아닌데 이 두 분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같이 드리는데 여러분 눈이 마주치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어색해지잖아요. 인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먼저 말을 하면 자기가 지는 것 같고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냥 지나치기엔 또 마음이 걸리기도 하고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예배를 마치고 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분과 계단에서 딱 마주쳤다고 합니다. 순간 마음이 굳어져 버리고 그리고 눈이 마주치자 어떻게 해야 할 줄 모르는 그러한 현실에 맞들어뜨렸습니다. 예전과 같으면은 시선을 살짝 피하면서 가볍게 목례 한번 하고 빠르게 지나쳤을 것입니다. 마음 한편으로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런 생각이 올라올 수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냥 지나쳐 버리자 이런 생각이 올라왔을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런 현실을 만지면 두 번째 그냥 지나치자 이런 생각에 지배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의 상처가 그냥 남아있어요. 또 내가 먼저 뭔가 표현하는 게 자존심이 상해요. 그리고 다가간다고 하는 것은 제3자가 볼 때 그러고도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대? 말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볍게 목례만 하면 되겠다 하고 그냥 지나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 설교를 들었어요. 이 본문 가지고 이 설교를 들었어요. 노함, 분냄, 비방 이 모든 뿌리가 자기 마음 안에 있는 악독이란 쓴뿌리에서 비롯된다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또 이 뿌리가 더욱더 자라나게 되어지면 저 사람과 나는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리고 넘지 말할 산도 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어떤 모습을 갖느냐에 따라서 성령이 기뻐하시고 근심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순간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선택이 그분 앞에 놓였습니다. 잠깐 발걸음을 만치고 먼저 이야기합니다. 집사님,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 요즘 집사님을 많이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 말 한마디 했습니다. 여기는 사과도 없습니다. 여기에는 그 원인, 당신과 나하고 이렇게 된 이유, 그것에 대한 이야기도 한마디 없습니다. 그냥 먼저 말을 걸었던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말을 듣는 상대방의 표정이 바뀝니다. 굳어졌던 그 얼굴에 균열이 생기고 그 균열의 틈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비싼 선물한 것도 아닙니다. 구구절절 설명한 것도 아닙니다. 먼저 검을 멈추고 눈을 맞추고 입을 열었을 뿐입니다. 이것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주문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또 한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맺을까 생각합니다. 어느 교회에 50대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성격이 무뚝뚝하고요, 먼저 말을 거는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느 주일날이었습니다. 교회에 처음 나온 새 가족이 예배를 마치고 조용히 교회 출입구를 향해서 나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관심이 없는 듯 그에게 다가가서 말 한마디 건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이 집사님이 지나가면서 어색하게 손을 내밀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처음 오셨죠? 잘 오셨어요? 딱 그 한마디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등록을 해서 새 가족 교육을 받는데 목사님에게 하는 말이 그 분의 한마디 때문에 내가 이 교회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이 없었다고 한다면 저는 그냥 돌아서서 다른 교회에 갔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뜻한 그 말 한마디, 관심 있는 그 말 한마디가 이 사람의 영혼을 붙잡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 집사님이 어떤 면에서 보면 특별한 은사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냥 멈춰 서서 한마디라도 하고 싶은 마음에 그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 교회에 정착하게 되었지는 계기가 되었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해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이것이 다른 말로 바꾸면 친절이지 않습니까? 그를 통해서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기를 기뻐하셨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자비의 친절을 받았다면, 그분의 사랑 속에서 따뜻함을 경험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따뜻함이, 그 친절함이 내 입술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 흘러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여러분과 저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하나님의 따뜻함이 흘러가는 그런 역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런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내가 되기 위해서 이 한 주간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루에 3사람 아니면 한 주간에 3사람이라도 뭔가 여러분들이 전달하고 싶은 그 따뜻함, 그 문자 하나를 좀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잘 지냈어? 이 말 한마디가 그 말을 듣는 그 사람 중에서 이 말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에게는요, 잘 있었어? 그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요,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여러분 누군가에게 이번 한 주간 동안 격려 한마디 해보십시다. 정말 당신이 있어서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 말 한마디가 별말은 아닌 것 같지만 이 말에 성령의 역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듣는 사람의 영혼을 만져주고 그를 세워주시고 그 안에서 일하시는 그 역사가 아름다운 결실로 맺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친절은요 비싼 선물이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친절 속에는요 사람의 가슴을 여는 열쇠가 있어요. 이 열쇠를 여러분과 저는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정말 이 열쇠를 누구의 가슴에 꽂아서 내가 든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영혼이 일깨워지고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이러한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신다면 내가 교회를 다닌다면 어떤 교회를 다녀야 할까? 이것이 결정지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더라고요. 하나님의 섭리는요 예정되어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할 것이냐 그 사람을 통해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짜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 안에서의 나의 친절이 상대방의 가슴을 열고 아름다운 화답을 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내 친절로 친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친절을 베푸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시는 이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